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거의 마지막을 보낼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유언과도 같은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과 그의 눈물과 그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신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이라는 현실만 보면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를 전서를 또 계속 보시면 이상하리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중심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을 떠올리며 내가 밤낮 간구하며 기도한다,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디모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되었든 영적인 자녀가 되었든 사람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책임감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지만, 감옥이라는 장소에 묶여 있지만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밤낮 간구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문자적으로 24시간 내내 기도만 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잠도 자야 했고 휴식도 해야 했을 것이며 감옥이지만 잘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루하루 했을 겁니다. 이 표현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정한 영적인 리듬으로 꾸준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삶의 모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일상을 기도의 호흡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를 위해서라면 어떤 피곤함도 기꺼이 감당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구약의 다니엘이 떠올립니다. 다니엘은 적국에 잡혀가 있었는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 보시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바쁜 공생의 기간 중에 말이죠. 바울을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기도를 자신의 생활 양식이자 숨 쉬는 호흡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끊이지 않는, 쉬지 않는 기도 목록 가운데 늘 한 명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 다음 세대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보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한 영혼, 그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마음은 마치 세례 요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디모데야, 나의 영적인 아들아, 너는 흥하여야 한다. 네가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나는 쇠하여도 너는 반드시 장성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이 더 깊어지는 때는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마치 바람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교회 본당에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십자가 쳐다보면서 주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손잡아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만 보여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 한마디 하기도 버거울 때 그 순간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넘어질 뻔하였으나 넘어지지 않은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영적인 스승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기도가 영적인 아들에게 흘러가고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힘을 내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인데 정작 감사와 기쁨을 말하는 것도 바울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큰 노동이거든요. 무릎 꿇고 한 영혼의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노동을 감당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세대에 처음 등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섬겨온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세대를 거듭하여 섬겨왔던 하나님을 지금 바울도 섬기고 있고 디모데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연속적인 이런 연속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유대의 전통 안에서 율법과 말씀 교육을 받으며 바울이 자라왔는데
그 신앙의 뼈대 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적인 신앙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언어는 달라졌지만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같을 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시간은 믿음의 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보시면서 또 다른 하나 양심,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보시면 이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식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청결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숨김없이 꾸밈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의 신앙생활, 특히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먼 거리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걸어 다닙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바울의 순례길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그 길을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는 등 수많은 위험 속에서 자신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을 삼고 있는 디모데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 대단한 저 사람, 저분의 부모님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누구실까? 어떤 가정에서 저 믿음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보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곧바로 답을 줍니다.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구나.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에는 출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무릎, 누군가의 품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온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 덕분입니다. 한국 땅에는 선교사님들께서 눈물로 기도했고 순교의 피를 뿌린 그 모습 때문에 이 자유로움이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갑자기 생기지 않은 이 믿음, 가정이라는 따뜻한 품 안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길러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품에서 품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집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응축되어 있는 그 눈물일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눈물은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자리, 혹은 바울이 체포되어 가던
그 장면에서 나온 눈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바울을 향해 진심으로 흘린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별의 순간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펑펑 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단지 교회 지도자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스승으로 존경하며 자신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귀한 분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눈물이 바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지금 감옥에서도 생생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침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면으로 당신 잘못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같이 떠났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지니고 있던 원칙을 굽히지 않아서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중도에 탈락한 마가 문제로 그 선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선교의 길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사람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거기 가면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만류하였던 동료들의 손도 뿌리치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 저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인한 바울도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강한 사람도 진실한 눈물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은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입니다. 내 실패 앞에서, 내 고난 앞에서, 내 이별 앞에서 함께 울어준 사람이죠. 나는 안 울려고 하고 울지 못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울어준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 사이 진하게 전달되는 어떤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선행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두 문화와 두 언어 사이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헬라 문화에 익숙하겠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신앙에 정통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 문화는 신들이 굉장히 많고 철학과 예술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율법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모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관이 한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았겠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가? 두 개를 다 통합을 해야 하는지 하나만 따라야 하는지 늘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디모데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머니의 기도이고 외할머니의 기도입니다. 그 품에서 흘러나온 말씀과 기도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이민 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남매가 있는데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누나는 미국에 가서 영어 잘 배우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습니다. 한인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또래들과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교회가 물려준 믿음의 환경 속에서 디모데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잘 발견하고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들은 말이 적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로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언어 사이, 두 문화 사이에서도 어디에서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점점 더 외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잘 적응하고 뭐든지 잘하는 누나에게 향합니다. 저 집 딸은 참 잘 자랐다, 믿음도 좋다 라는 칭찬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적고 표정이 굳어있는 아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을 기울이려고 해도 그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교가 됩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들이 느낍니다. 누나는 칭찬받고 나는 늘 뒤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에게도 기쁨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실패자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왜곡된 이 자아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민 가정의 이 아들은 자신의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갈 어떤 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의 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도 정죄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많이 바빴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정을 보고 이민 가정의 성공과 실패가 한 집안에 동시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길을 걸어갔던 누나, 그러나 동생은 아무에게도 제대로 보살핌 받지 못한 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두 언어와 두 문화와 두 나라 사이에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 가정만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공동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말 멋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며 가정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주시고 축복을 이어가는 그릇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려면 주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려면 이 가정밖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아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노력과 별개로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편적인 해석을 내리거나 진단 내리거나 쉽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상처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러면 우리 집은 제외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경우를 한 번에 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일반적인 원리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이죠. 이와 같이 가정을 통해 신앙이 전수되는 것도 맞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축복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났듯이 자녀가 없는 가정을 통해서도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복을 흘려주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수한 가정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삐딱하게 들으면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들으면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정이 축복의 그릇이다, 신앙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해진다라는 하나님의 큰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형편 가운데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비혼, 1인 가구, 다양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다문화적인 가치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복된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세대로 반드시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가정과 자녀에 대한 마음 돌아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본이 되는 모습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